교회에 한 가족이 들어와 아들 둘이 있고 엄마 아버지가 있는 가족인데요. 다 성경을 들고 있어. 한 목사님이 아이들 둘 중에 형한테 성경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쭈뼛쭈뼛 하더니 제 여자친구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한테 성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이거 엄마가 큐폰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성경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그 아버지는 조금 웃으면서 로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꼬마한테 성경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꼬마가 대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질문을 한 사람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물으면 여러분은 주보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대답하실 요량이신지. 성경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현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도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잘 들여다보지만 끝내 성경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비극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있어서 바울을 계속 공격했던 것, 그러한 것을 사실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12절에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1절이 아니라 여기 12절인데 제가 1로 어떻게 써져 있나요? 12절이에요.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알아야 되는데, 앞에 있는 내용은 영의 직분의 영광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의 직분의 영광은 사실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을 전하는,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그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그거는 율법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실 앞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이 가져다 주는 율법의 영광은 한시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다. 그러면서 영광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광.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전체가 보면 키워드는 사실 영광이에요. 맨 마지막에 가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영광을 동경하는 면이 있어요. 최근에 텍사스 포트 워스, 거기 사실은 우리 침례교단의 큰 신학교인 사우스 웨스턴 Theological Seminary가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 반 클라이번 피아노 콩쿠르 큰 대회가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그 대회가 6월 달에 있었는데요. 제가 옛날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제 친구의 동생의 딸이 그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 이렇게 온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텍사스에 누구 아는 목사님 없냐 좀 연결시켜 달라고 와서 연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있는 목사님을 연결시켜 줬거든요. 와서 뭐 연습하고 콩쿠르에 뭐 이렇게 뭐
그때는 콩쿠르 본선인지 예선인지 그렇게 하고 돌아가서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가 굉장히 국제적인 대회더라고요. 근데 본선에서 18살짜리 임윤찬이라는 학생이 최우수상을 탔어요. 네. 연주하는 거 보니까 이야, 우리 교회도 피아노 연주하시는 잘하시는 분 많은데 굉장히 영광스럽더라고요. 임윤찬이란. 우리 교회에 그 피아노 잘 치는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그 자녀가 저렇게 저 자리에 가면은 굉장히 영광스럽겠다.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영광을 동경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3시제 아시죠? 구원의 3시제, 중생, 성화, 영화입니다. 중생, 성화, 영화, 현재,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중생, 내가 거듭났다. 그건 내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영화, 그거는 주님의 영광처럼 우리가 영화스럽게 되는 것,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거를 영화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아주 중요한, 구원에는 그런 3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중생, 이미 받은 구원, 그 다음에 성화, 우리가 이루는 구원, 그 다음에 영화, 완성된 구원, 영어로 하면 justification, 칭의, sanctification, 성화, glorification, 영화.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 보통 하죠. 제가 왜 이야기하는가? 구원의 완성의 마지막 단계는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에 이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거룩한 과정을 통해 마지막에는 주님의 영광, 영광스러운 주님과 같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여정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여정의 마지막은 주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거꾸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우리 이 영광, 영화,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의 마지막 고울, 우리의 파이널 폼이 되는 것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렇게 되는 과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3절에 보면은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옛날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사건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에 율법을 받아가지고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겨 다 깨트려지고, 그죠? 난리를 한번 피우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에겐 진노를 내리지 마소서. 그래가지고 간신히 하나님 진노를 간신히 막아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다시 율법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그런데 그렇게 두 번째 그렇게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모세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나가지고 도저히 그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있다가 아니 그렇게 무서워할 거 없어. 다 같이 이렇게 와.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갔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이야기를 백성들한테 딱 해주고 난 다음에는 모세가 수건으로 그거를 쫙 가려버려요. 그런데 그 사건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얼굴에 썼다. 지금 설교하다 보니까 김문수 형제네 내외가 여기 있네. 왜 소개를 안 했지? 본인들이 저기를 내야지. 왔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반가워서. 뭐 하다 여기까지. 수건을요,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지금 이 장차 없어질 것, 이게 율법의 영광이에요. 예. 이게 다른 내용은 뭐 놔두고라도 지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썼는데, 이 말은 지금 뭐가 장차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영광은 장차 없어질 것이다를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장차는 없어질 거예요. 율법의 영광은. 언제 없어질 거냐? 그리스도가 오면 그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면 율법이 할 일은 다 했다. 예. 그 전까지는 율법에게로 향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이제 율법의 영광은 끝.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이렇게 향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That's it.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율법을 다 읽고 난 후에 사실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우리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데까지, 거기까지 우리를 살리게는 못해요. 그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게는 못하고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오케이. 우리를 살리는 분은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오면 율법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율법의 영광은 그래서 한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장차 없어질 거예요.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왔으니 없어질 영광, 율법은 그거 붙잡고 있어봐야 그건 영광이 이제 이미 없어진 건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없어진 영광을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14절을 저희가 읽었나요?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성경에 구약이란 말이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구약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수건이 안 벗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수건을 쓰고 있어요. 뭔 수건이에요? 율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그 수건에 쌓여가지고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쉬운 말로는 고집스러워서, 고집을 세워가지고, 예. 여러분, 완고한 것도 죄다.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다. 고집 세우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율법에 집착하는 그 고집 좀 제발 세우지 마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 고집을 계속 피우니까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니 그리스도께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니 결국은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영광에 이르려면 단계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 입각하면요. 1번 올려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읽을 때까지 놔줘야지. 시작. 고집의 수건을. 유대인들은 율법에 집착하는 고집의 수건을 벗겨야지. 그래야지 예수님이 보이는 거죠. 그거를 벗기지 않으니까 정말 봐야 할 거를 계속 못 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고집의 수건이었어요. 이거를 바울은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 바울이 이런 고집쟁이였어요. 이 고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들은 율법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율법에 반하는 사람이라고 이러니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놔둘 수 없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만큼 율법에 고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잔멸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냥 잡아다가 족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예. 얼마나 그 바울의 고집이 얼마나 드셨는가. 예.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만 족치고 놔두지. 애지간히 그 정도만 하지. 성이 안 차니까요.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 있는 그리스도인도 가서 잡아서 족치려고.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율법에 집착.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니까 야, 이래 고집 세우는 방법이 없구나. 내가 그냥 직접 만나줘야지. 예. 너는 내가 직접 손을 좀 봐야 되겠다. 이래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리고 왜 말 뒷발길질 하듯이 나한테 그렇게 뒷발길질 하냐? 나 죽겠다 너 때문에. 그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의 눈을 확 그냥 못 보게 확 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그러는데 안 보여가지고 그렇게 됐잖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게 했을까요? 예. 이게 네가 이렇게 어둠이 온 게 네가 율법에 집착하고 정말로 봐야 할 거를 못 보는 게 이런 거라는 걸 네가 좀 생각하라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얼마 기간 있다가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 하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바울에게 있는 비늘을 벗겨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요 고집의 수건을 벗겨내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고집 말고 다른 고집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야말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고집이 센 거지. 그죠? 하나님 말씀 아닌 자기 생각. 예. 그리고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 교만해. 그러면은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집의 수건을 벗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수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영광에 이르는 단계 이건 첫 단추를 끊는 거나 마찬가지. 저는 이 첫 단추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리스도 보지 못하니까 주님께로도 가지 못하고 그냥 멸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완고하게 자기 고집을 세우니 결국은 왕위에서 물러나고 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집의 수건을 벗겨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질 것이다. 두 번째는 뭐를 해야 되나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답이죠.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 이르려면 수건을 벗겨내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말씀은 오늘 주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진다는 말씀은요. 성경 이해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말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은 너희가 구약을 읽을 때 수견이 벗겨지지 않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죠? 구약을 읽을 때에 그런 지금 상황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때 항상 주님께로 turn to, 주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분명하게 수건이 벗겨지고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드러난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이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성경 이해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로 돌아가면이라는 말은 회개해야 한다는 말도 들어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한 뜻도 들어 있어요. 그래야지 수건이 벗겨지고 복음의 영광, 그것을 너희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주는 영이시니, 아니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는 살리는 영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에 구절과 떨어져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다.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되게 하신다.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주님은 살리는 영이시니까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자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으니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다음에 나는 자유다, 나는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자유를 이야기할 때는요,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게 가장 근원적인 뜻이에요.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래서 네가 자유케 되었느니라.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지 않은 곳에는 죄의 속박이 있을 뿐입니다. 죄의 속박이 있는 그곳에는 불안하고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죄의 속박 아래 있으면. 제가 저희 딸하고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드라마의 내용인즉 아들이 셋이 있는데 다 장가를 안 가고 있어. 그래서 부모가 장가 보내기 위해서 장가 가는 아들에게 아파트를 하나 주겠다. 이렇게. 거기에 끄떡이는 사람은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사람. 별로 많이 안 끄떡이니까 가족 드라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뭐 형은 39인가 뭐 그렇고 그래요. 그런데 막내가 자기 친구는 여자친구를 꼬셔가지고 야, 우리 사기 결혼하는 척해서 그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그거 값을 니하고 나누자.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진짜 결혼 말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 내 여자친구 있는데 결혼한다고 이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집에 아들만 셋이 있고 딸이 없으니 뭐 이 며느리로 될 걸 생각하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 어머니가요 너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그래 이제 이 아파트는 네 차지다 이러면서, 그래서 가구도 보러 가고 웨딩 드레스도 보러 가고 이러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여자친구 이 아이가
사실은 사기 결혼하는 거 진짜 결혼할 생각은 없이 사기 결혼으로 해서 그냥 아파트만 받으려고 그렇게 지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기 이제 시어머니 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랑을 받으니 이 여자친구, 이 아이가 괴로워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는 울어요. 슬퍼해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자기 남자친구를 만나서 난 너무 불안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저게 죄가 주는 속박이에요. 그렇죠. 이 지금 사기 결혼하고 이런데 지금 이 부모는 전혀 모르니 죄잖아요. 저게 모든 죄가 속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는 자유하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슬퍼해요. 그게 죄의 속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서 헤어나서 자유할 수 있나요? 주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개하고 돌아가야, 그래야 거기서 헤어나와서, 자유하다는 것은요, 기쁨과 평안, 안정, 그게 자유함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삶에서 암송하는 구절로, 그렇죠? 기억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세상적인 어떤 논리적 진리를 알면 우리가 무슨 이론 내지는 세상 살아가는데 이렇게 좀 더 자유롭다라는 이러한 의미로 이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의 아주 근원적인 뜻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데, 진리가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진리를 알지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니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는 말씀은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가면 수고는 벗겨지고 주님께로 돌아갈 때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 우리가 이제 영광에 이르려면 수건은 벗겨야 되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여기 주의 영광을 보매인데 주의 영광을 바라보매라는 말이 더 맞아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것이 주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 마음에 꽂히는 것은 우리가 다예요. 우리가 다, 여기에 지금 계신 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영광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죠. 우리 중에 일부만이 아니고 바울이 지금 막 갖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 영광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는 수건을 이미 벗었어요. 주님께로 돌아와서 거듭나고, 그런데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것 같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다는 말과
변화되다라는 말이 이게 전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 또 보고 계속 보고 또 쳐다보고 보고 또 보고 또 쳐다봐도 보고 또 보고 계속 주님의 영광을 쳐다보면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계속 being transformed, 계속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계속 변화되어져 가려면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광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는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도 계속 주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라보면 닮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을 닮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영광스럽게 됩니다. 죄를 바라보면 죄스럽게 됩니다. 영광을 바라보면 영광스럽게 됩니다. 죄를 바라보면 죄스럽게 됩니다. 돈을 바라보면 돕니다. 돈을 바라보면 돈다. 예, 바라보는 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을 계속 바라봐야지. 해바라기 보세요. 예, 해를 계속 바라보니까 해처럼 꽃이. 그렇죠. 해바라기잖아요. 바라봄의 법칙을 잘 아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바다나람 자기 외삼촌 집에 갔잖아요. 그런데 아주 고약한 삼촌을 만나가지고 외삼촌이 이렇게 고약할 수가. 14년 동안 막 부려먹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자기 조카에게 재산이 없게 만드는 이런 고약한 사람. 그러니까 야곱이 생각하다가 삼촌한테 삼촌 내 재산 내 가축이 되는 걸 이렇게 정합시다. 전박이 있는 가축은 다 내 걸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라반이 있다가 그래? 그거 좋은 아이디어지 하고는 전박이는 싹 다 빼버려서 자기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리고 그냥 흰색 양 염소 저기만 남겨놓은 거야. 그런데 실제로 약속하기는 야곱은 전박이 있게 내게 되는 걸로 했는데 전박이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반이 얼마나 고약해요. 전박이 몇 마리라도 남겨주면서 이건 네 걸로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자기가 다 가져가고 아무것도 없이. 라반의 속셈은 뭐예요? 전박이는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지.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구유의 물가에 물 마시러 올 때 거기서 새끼를 베는데, 그죠? 이 야곱이 푸른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그 나뭇가지에 군데군데를 탁탁탁 벗겨가지고 푸른색, 그다음에 흰색, 푸른색, 흰색 이렇게 나오게끔 나뭇가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새끼 베는 그 앞에다가 탁탁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베는 양들이 와가지고 오지 전박이가 아니에요. 흰색 그냥 양들인데 그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새끼를 낳으니 그 새끼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전박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니까 라반이 와서 보니까 아니 이게 전박이들이 어디서 생겨난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가축을 그것도 나중에는 실한 놈이 올 때 그거를 세워놔가지고 전박이가 되도록 하고 별로 비실비실한 놈이 있을 때는 그냥 또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어떻게 실한 놈은 다 전박이가 되어가지고 자기 가축이 돼요. 비실비실한 거는 삼촌 거. 이런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그냥 한 가지예요. 사람이 바라보면 그대로 닮는 게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에 이르는 마지막 단계, 고집의 수건을 벗고 주님께로 돌아온 다음 영광의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살 때 우리도 주님의 형상대로 점점 바뀌어져 가서 마지막에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는 건 어떻게 바라보는 건가요? 주님 사진 갖다 놓고 계속 그냥 하루에 2-3시간씩 그것만 뚫어지게 보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건가요? 예.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셔야죠. 여러분, 말씀 안에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담긴 게 삶이에요, 사실. 여기 안에 들여다보면 우리 앞에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사실 들어있고 그 삶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투영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발견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마치 우리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데 결국 그 삶이 나의 삶에서 투영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도 나타나는 주님의 영광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다 영광에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고집의 수건을 벗기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의 영광을 날마다 쳐다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